시편 49편 제가 몇 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전체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간에 읽겠습니다. 자기 6절입니다. 6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재산이 많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 중 아무도 자기 형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구속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치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너무 값비싸므로 그것이 영원토록 멈추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려면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그 생명을 구속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아야 하고 또 썩음을 보지 않아야 하리라. 이는 지혜로운 자들도 죽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하며 자기의 재물을 남들에게 남겨두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고 자기들이 거하는 처소들은 모든 세대까지 이를 것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들에 따라 자기들의 땅들을 부르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존귀 가운데 있어도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러한 그들의 길은 그들의 어리석음인데도 여전히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도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무덤에 놓였나니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굿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주일 오후에도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구약 사람들은 이제 부활신앙이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욥은 대표적인 이 부활신앙, 이 시대의 용어로 하면 침례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람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구약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었을 때 그 바친 것은 그 뒤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드렸고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이 약속을 믿고 드린 거잖아요.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의 모형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 그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들을 들 수가 없어요. 그 귀한 아들을. 근데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 내 아들의 씨 안에서. 그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히브리 기자가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이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모세도, 이 히브리 기자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 쭉 설명할 때 보면 모세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모세에 관한, 여러분 그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나옵니까? 무슨 모형적인 거 나오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나옵니까?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신약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치욕을 받으시잖아요.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런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것도 분명히 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치욕을 당하시고 다시 일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모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다윗왕은 어떨까요? 다윗왕. 그럼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그 앞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건 다윗이 직접 쓴 이 시편인데요. 시편 16편. 쭉 읽으시다가 이제 8절부터 뒤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였으니 그분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로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근데 물론 이게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다윗이 말했지만, 다윗은 자기 일을 얘기했지만 이 다윗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다윗이 고백한 그리고 소망을 그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25절 보면 이는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에, 이거 시편 16편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라.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뭘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지금 이 초세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오순절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시편에 있는 고백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고백한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9편도 이것도 다윗이 쓴 것으로 보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라고 하는데 시편 기자도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시편 49편과 함께 조금 더 보시면 시편 71편을 보시면 시편 71편에 보면 여기도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쓴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71편과 72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편 72편 20편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그랬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71편부터 계속 72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윗이 쓴 것이 맞습니다. 그죠? 이 다윗도 여기 이 시편 기자, 나 그거 안 믿어. 그러면 시편 기자,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17절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며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냈나이다.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싸우니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힘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젊은 시절 되면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만날 힘만인 줄 알았어. 잠을 하룻밤 안 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애를 쓰고 무슨 일을 해도 전혀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뭔가 달라요. 그러죠?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되니까, 저는 백발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백발이 아니고 이렇게 늙으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힘이 없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며 주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늙어도 욥이 아무리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어도 자 20절 보여요.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런 고백은 땅에서 다시 살아서 끌어올리신다. 이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하면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위험한 시대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9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근데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그 앞에는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구속자의 자격이 나와요. 자격.
누가 구속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재물이 많거나 무슨 세상에서 무슨 이름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 못하는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 자기 재물 신뢰하고 재산이 많은 것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 형제까지도 무슨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아도. 네? 자기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들의 혼을 구속하니 너무 값비싸므로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비싼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 이거 더 값비싼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영원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멈춰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는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 사람 중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1편을 쓴 이 다윗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젊을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게 없죠. 다 보이죠. 다 할 수 있고 걱정 안 하죠. 나이가 들고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면 이제 약해지잖아요. 에?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이 대속물을 바치려고 하면은 자기가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음을 보지 않아요. 누가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덤에 묻힌 사람이 썩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고 또 썩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지혜로운 자들도 죽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많은 거 배웠다고 하고 또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도 멸망하고 자기의 재물을 남들에게 남겨두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남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살아있을 때 자기가 환경이 좋거나 그래도 자기 힘으로 뭐가 될 것 같을 때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의 대대로 이어난 집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되고 자기들이 거하는 처소들은 모든 세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내 후손, 내 자식, 그 자식을 또 물려주고 대대손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은 정말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지만 계속 머무르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계속 머무르지 못하니까 결론은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기한 거예요.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얘기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구속자의 자격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서 거짓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또 후손이 또 그걸 믿어요. 이게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론은 이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이건 다 무덤에 묻혀야 되고 사망이 지배해야 된다. 14절.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게요. 나는 나를 구속할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바로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불렸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베프티스트로 불린 거예요.
이 베프티스트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베프티스트 존, 이 요한에게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누가 붙여줬다 그랬어요? 좋은 의미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붙여줬다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 베프티스트가 뭐냐? 베프티스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침례 순종하셨죠? 침례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침례는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시 죽어야 돼요. 물에 들어갈 때 막 뻗둥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 하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가다 보면 막 안 들어가려고. 나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나 이 죄인이 안 죽겠다고. 근데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죽었다가.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진정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부활신앙을 알아요. 아,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살아났잖아요. 거기 계속 몇 분 동안 이 물속에 있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베프티스트였던 거예요. 내가 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개념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프티스트는 말 그대로 뭐 침례를 주는 자고 침례 받는 자도 되는 거고, 그런데 침례를 왜 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침례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도 없이 하는 사람은 가짜죠.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신약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선데이스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도 베프티스트라고 불려요. 예수님은 자청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이 내리셨어요. 예수님 베프티스트예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파로 얘기하는 베프티스트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뭐예요? 다 베프티스트입니다. 이런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런 사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바로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들이 어느 파에 소속하여 있든지 간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안다면 이 부활신앙을 진실로 가지고 있다면 다 베프티스트입니다. 이 성경에게는 부활의 진리,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베프티스트예요. 그러므로 베프티스트 저는 세례라는 말 싫어하고 세례 교인, 세례 교도 이런 것 좀 싫어합니다. 심리의 교인도 안 맞아요. 교인은 무슨 교인이에요. 만약 번역을 한다면 침례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근데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침례 성도입니다. 이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의 특성이 성경에 나와요.
이 시편 49편에 고백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서 권능해서 구속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지금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소망하는 것이 지금 공중 들림 아니에요? 주님 오시고 우리가 그 앞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이 침례 성도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성이 쭉 내려왔어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침례 성도들, 베프티스트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파, 우리가 기독교의 한 파를 다른 파보다 우수하고 더 좋고 이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최종 우리가 유일한 권위로 믿잖아요. 이게 성경의 베프티스트들이 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건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교도 이단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도 끝내 성경을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랍니까? 교회는 완전 자치잖아요. 독립적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교단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16세기, 17세기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전에는 한 교단밖에 없었잖아요. 가톨릭 교단밖에 없었잖아요. 조금 더 뒤에는 이제 정교회 교단이 있었고. 이 성경은 그대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 교회 독립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신자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나간다. 당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개인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부르시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오늘 날도 얘기했잖아요. 굳이 그걸 강제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4월에 이제 또 이렇게 부활절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독립심리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왜 당신들을 그렇게 하느냐? 정확한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로마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 날을 중요시 여기면 그 사람 존중해라 그래요. 나하고 그게 틀려도 서로 존중하라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나온 거 아니라면. 그래서 개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침례의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잖아요. 교회로 모이면 이 세상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짝을 해가고 있어요. 이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편해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맞춰서 가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데가 많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짝해서 갑니다. 교회와 이 한 나라 이거는 이렇게 연합이 불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그건 법적인 것만 소속된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소속된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있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옮겨진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연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리가 나온 거예요. 분리. 근데 이 세상은 분리를 싫어하잖아요. 교회들도 분리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분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무슨 옷을 입고
이렇게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색인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는 무슨 색이 안 입고 이제 보니까 딱 운동원이야. 근데 딱 보니까 운동원 아니면 열혈 신자 있죠. 이제 그 어느 당을 지지하라고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또 오다 보니까 어느 큰 교회 앞에 또 어떤 색깔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줄 서 있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저러고 있는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런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정치 시즌이 왔어요. 앞으로 딱 열흘만 참으셔요. 여러분 이 정치 시즌이 왔는데 모든 매스컴은 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정치 얘기, 정당 이야기, 누가 어떻다, 누가 뭐 어떻다 뭐. 그런데 민주 시민으로서 이제 투표권은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다 쪼개신다 그랬죠.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힘을 모아서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고백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은 그래서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우리가 이 베프티스트들은, 침례 성도들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 안 돼요. 정치에. 정치라는 것은 세상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근데 그 정치가 내 베프티스트의 어떤 이 세상의 삶에 그 앞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어떤 후보자는 뭐 오늘 아침에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 정말로 고약한데 오늘 아침에 무슨 부활절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자기 그 고백이나 하지.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치에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시민으로서 뭘 해야 돼요.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동네에 저 후보가 분명히 하나님 대적하는 어떤 정책을 지지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에? 뭐 차별금지법이 좋은 뜻도 있지만 뭐예요? 이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나쁘다. 이 얘기를 못하게 아주 법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돈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국회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그 사람 찍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한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저는 어떤 정당을 특별한 정당을 선호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는 절대로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세상 타협하고 가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프티스트는 그러면 안 됩니다. 침례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 안에서는 절대 지대들끼리 정치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정치 성향이 혹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모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선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알고 대놓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주님의 몸이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왜 쪼개집니까? 주님의 몸이 나누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초세기 교회 여러분 가장 교회가 쪼개지기 위험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하고 그 배경이에요. 유대 출신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게 가장 민감했어요. 배경.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게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들먹거린다. 자기들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하나가 됐는데 배경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자기 그 성향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향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 가지고도 반대되는 말씀을 따른다. 그건 성향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과 합당한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이 정시 시즌이 돌아왔는데 우리 침례 성도라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다. 갈라디아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주로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소아시아 지방이 있었던 데니까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소소한 거 이렇게 그런 경쟁이 있고 뭐 갈등이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지도자 있어요? 정치 지도자 있습니까? 국회의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괜히 열을 내고 그런 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가가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목사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려줬습니까? 그런 일로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침례 성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요새는 침례 성도의 특성이 없어졌어요. 그냥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나 교인으로 다 통일돼 갖고. 침례 성도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말씀이 기라면 긴 겁니다. 기라고 하면 또 내가 사투리 얘기했어요. 말씀이 예스면 예스예요. 말씀이 노하면 노예요. 그런데 이게 적당하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니까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길 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건 진리의 길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서나 가십시오. 천국에는 고난이 없어요. 다 진리의 길인데 그건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진리의 길 이 땅에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불편함이 따라와요. 세상과의 갈등이 생겨요. 내 육신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침례 성도들은 이걸 감수를 해가서 왔어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의 발자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피의 발자취. 그래서 끝끝내 이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으리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또 하나의 침례성도의 특성은 이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의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지상명령이에요. 명령 중에서 그래서 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땅 지자 윗상자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지상이에요. 이 지상명령은 바로 주님께서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구령 선교 전도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구령 전도 선교자는 그 베티스트 교회 아닙니다. 그거 침례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베티스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요. 그렇죠?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 말씀이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깨닫고 베프티스트가 의지적으로 된 사람, 이러면요, 이 베프티스트는 한 번 베프티스트는 영원한 베프티스트예요. 진정 참으로 베프티스트가 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신앙, 다른 교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믿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침례인데 그거 꼭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물 뿌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과 베프티스트는 격이 달라요. 베프티스트는 믿음의 실천을 나타내는 어떤 명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 앞에다가 베프티스트 대신에 다른 거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많은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Presbyterian John 돼요? 제가 다른 파를 절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출신 있어요. 자, 그럼 그거 붙여줄까요? Methodist John 있나요, 성경에? 또 Holiness Church John. 순복음교회도 붙여줄까요? Full Gospel John. 없어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어떤 칭호를 붙여주신다면, 다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붙여주실 겁니까? 주님께서 어떤 것을 붙여주실까요? 그건 모르죠. 주님만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진실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베프티스트입니다. 영원한 침례성도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프티스트는 그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단으로 욕을 해도 저는 하나도 부끄러우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뵙시던 이름을 숨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침례교인이에요. 뭐 교인이라는 용어는 잘못됐으니까.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명령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또 피의 발자취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를 그대로 또 구원받은 후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그 길을 가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점점 세상은 험악해지고 있고 진리를 싫어하는 그런 세상 환경이 되지만 저희 주님을 뵐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부활신앙, 이 침례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 그 날이 세상도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끝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또 세상에서 3일간 또는 한 주간 이제 헤어져 살아갑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